오늘도 하늘 양식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양식 먹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요, 그 양식이 우리를 치료하는 양식이요, 그 양식이 우리의 능력의 양식이요, 그 양식이 우리의 소망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또 햇곡식으로 각종 채소들로 마음껏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쉬고 함께하는 날입니다.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형제에도 느끼고 가족에도 느끼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그렇게 운전대를 붙들고 8시간 10시간이 걸리고 거북이 걸음을 하는데도 그래도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부모님 계신 곳이고 내가 태어나서 몇 갔던 곳이고 형님 동생이 함께하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른손 왼손 차 트렁크에 가득 선물 꾸러미를 챙기고 그리고 또 두둑하게 할 수 있으면 봉투를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만날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바리바리 챙겨서 그렇게 귀향길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석 고유 명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풍경들이죠. 그 가족들을 대할 때는 잘 사는 가족, 잘 나가는 가족들을 만나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우리 오빠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 가족을 만나는 기쁨 참 큽니다. 또 못 사는 가족, 어려운 사정에서 그저 쩔쩔매는 가족, 이런 가족을 만나려고 하면 그저 안쓰럽고 짠한 마음으로 눈물이 핑 돌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기 무섭게 그냥 안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바로 가족들이라 할 수 있지요. 이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서로에 맞대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질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유 명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들려졌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렸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의 말씀은요, 우리가 찾는 가족들에게 진짜 선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선물이요. 가장 큰 선물이요. 돈으로도 줄 수 없고 아무리 푸념을 해도 말로 어떤 기술로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을 주면 대박나는 그런 축복 보따리를, 축복 꾸러미를 이번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인생길 살아가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고 잘 살든 못 살든 내 친척 내 일가 내가 꼭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우리 가족들에게 진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이 선물은 바로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대로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척, 나의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 어쩌다 만나도 늘 만나는 것 같고 늘 가슴 시리게 그렇게 그리워하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에게 고통으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큰 축복의 보따리 진정으로 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보따리, 구원의 보따리, 천국 보따리 바리바리 싸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번 명절에는 가장 큰 선물로 보따리를 풀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기에는 오히려 역적이 나고 큰 소리가 오갈 수도 있지만은 이 보따리는 세상에서 사고팔 수 있는 보따리가 아니요 축복이며 영생의 보따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 보따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만나는 가족에게 이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 이 고통의 곳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부자 나사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따리를 풀기 전에 우리는 명절에 특별히 여인들이나 남종들이 모이는데 남자들은 그저 가는 게 즐거워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조금 노동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음식을 내고 기름 냄새를 풍기고 왔다리 갔다리야 분주를 털고 별로 이쁜 짓도 안 하는 동서들을 만나야 하고 서로 앙금이 남아있는 몇십 년 동안의 채증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선한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 꼴불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보따리를 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부터 단장하고 떠납시다. 명절 꼴불견이 있는데 10가지를 했어요. 첫째,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 조금 멀어도 일찍 오면 좋겠죠. 형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두 번째,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 가가지고 또 도착했다고 기도는 막 하면서 빈손으로 가가지고 형님 뭐 싸갈 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도 가지고 온 거 없으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가 어머 요거 맛있다 형님 요거 좀 싸주세요. 이래가면서 바리바리 싸가는 동서. 세 번째,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 치는 남편. 아, 형 가긴 어딜 가. 잠깐. 술판 벌리는 남편. 네 번째, 가는 손님 붙잡는 남편. 아유, 사촌형이 오셨어. 저 친지 어른이 오셨어요. 가시긴 어딜 가셔. 아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 다섯 번째,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어떻게 된 게 저 사람은 시댁은 없어. 친정이 시댁이야. 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저는 짜네. 반찬이 이게 뭐네. 잘했네 못했네. 돈을 썼네 안 썼네. 그래가면서 눈치를 주고 온갖 참견을 다하는 시누이. 여섯 번째, 꼭 부침개를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엎어버리는 조카. 아니 그냥 그러면은 설레발을 치지 않게 하든지 아니 조카들이 그냥 와가지고 어린애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정신 살라게 안에 툭툭툭 튀어다니면 기름 식용유를 퍽 걷어차가지고 그냥 기름칠을 해버려요.
7번째,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 집어버리는 남편. 아이, 그만 좀 먹어요. 8번째, 늦게 와서 아직도 일하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형님. 9번째, 시댁 20만 원, 친정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10번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는 시어머니. 예, 저기 고모 온다 그러니까 가지마. 밥 차려주고 야야야야야. 우리 저기 오는데 애범 오는데 와가지고 밥 차려주고 다 치우고 그러고 가야지. 어딜 가냐? 꼼짝 말어. 그리고 예, 언제 오니? 빨리 와서 쉬어야지. 피곤해서 못 살아. 거기 뭐에게 오래 있니? 이러는 시어머니. 여러분, 이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면 그건 진짜 왼수 같을 것입니다. 너 같은 꼴불견이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어. 보따리 싸서 싸게 나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일가 친척들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추석 명절날 첫째, 우리의 모습이 꼴불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고,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하고 끝까지 남아서 시중 들고 가족들이 그저 마음이 든든하다. 아유, 우리 형님 계시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우리 동서 있으면 진짜 가기 싫어. 그래서 어때요? 진짜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인 곳이 천국이 되었을 때 바로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진정한 보따리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따리 장사를 하려고 할 때 보따리를 풀으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집 주인 환경이랑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그 보따리를 풀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 정신없어 이런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보따리를 풀으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지요. 그래서 환심을 쌓아야 보따리를 풀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정말 명절 우리 가서 천국 보따리, 축복 보따리 누가 풀어놔도 야, 이 보따리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따리였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느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푸는 보따리입니다. 내 일가 친척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를 따라하시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가족들에게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왜요? 추도 예배를 드리든지 분명히 제사를 드리든지 가족 우웃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형제 중에 누구도 먼저 갔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은 가십니다. 우리도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따리는 우리가 풀어야 될 보따리는 바로 우리의 삶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이 어떻게 끝이 되지 아니하는지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즐기고 호화롭게 함께했지만 그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그 부잣집 어때요?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음식을 그저 먹고 있는데, 어떤 채 먹기는요, 여기를 헌대를 앓다 그랬어요. 헌대는 바로 뭐냐면 이 부스럼을 말하는 거예요. 부스럼이 몸에 번져가지고 그저 득득득득득득 끓으면서 그냥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꼬라지는 남루에서 거짓골을 해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저 연명을 하면서 배불리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 또 마침 개는 꼬리를 거렁거렁 흘리고 와가지고 그 또 부스를 먹었다가 쩍쩍 핥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가 있다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사람들 보기에는 호화로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진주가 하나 있었다. 보아는 바로 무엇이냐? 그 축복의 보따리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보따리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복음의 보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만큼은 이는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건강과 호화로움과 낙과 잔치, 즐거움에 대한 보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 구원, 복음만큼은 보따리를 꽉 끌어안고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개들이 쫄래쫄래 왔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야! 그자 저리 좀 멀리 좀 가. 사람들 오는데 신경 쓰여. 아마도 그렇게 찬밥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 나라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다 누리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에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물려주시는데, 그대로 살고 그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렇게 끝까지 이 보따리를 놓지 않는 자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고 세상 낙에 빠져서 살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고아된 자, 버려진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저 저의 즐거움과 기쁨만 따랐던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는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뿐인 지옥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따리를 풉시다. 우리는 죽습니다, 형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영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보따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죽어 천사들이 받들어 올렸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은 하늘 저편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 위에 저 높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국, 이 천국에 싹
거지가 올라갔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병거를 타고 싹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하늘로 구름 타고 싹 올라갔어요. 이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수월이라고 그래요. 저 땅끝, 저 캄캄한 곳, 어둠, 땅끝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지옥은 저 땅 밑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우리 보면은 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 밑에 보면은 이 불심, 뜨거운 이게 있어요. 자력과 같은 힘이 있는데 그게 불처럼 확 끓어서 거기에서 힘을 쫙 받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원심력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불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는 어때요? 뜨거워요. 불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화산이 확 폭파하면 뭐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수많은 자들이 지옥불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그러다 보니까 갈증은 더해지고요. 고생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데면요, 살짝 된 것도요, 어때요? 핫핫해가지고 찬물을 대도 핫핫하고 거기다 피부가 슉 올라오면 물집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쏙 빼져가지고 살이 아물기 전까지는 얼얼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화상처럼 그냥 뜨거운 물이 계속 타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대요. 수술해서 째거나 다쳐가지고 뼈를 붙이거나 이러한 수술하고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화상 입은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벌을 받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보따리요, 인상 쓰더라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일가 친척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선물 보따리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님 사랑해요, 아유 형님, 아우 동생 그래가면서 진정으로 이 영생의 축복의 보따리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보따리 풀어보셨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역적을 낼 거야. 야! 우리한테 가당키나 하냐? 제사를 지내야지. 너 나 잘 믿어! 너 지금 그 상에 절하지 않는 것도 나는 지금 꼴불견이야. 그러려면 오지도 마! 이럴 수 있어요. 술을 한 잔 이만큼 먹고 다 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가서 이 영벌, 이 고통스러운 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도 너무나 고마울 것입니다. 영원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영생을 정말 누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우리부터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게요,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딱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혀끝에 이렇게만 붙여주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요, 저를 잠깐 보내서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요,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은요, 절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딱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는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관계 단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오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천국, 내가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죽은 후에는 그저 선고받은 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형벌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위해. 천국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은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내가 가는 천국 함께 가야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네 기쁨만 쫓아서 살았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지? 너는 그 자리가 좋게. 지금 그 형벌은 이미 하나님께 주신 형벌이야. 끝이야. 너에게 이미 기회는 주었지만 너는 그 기회를 잃었다.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행으로 갈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손 흔들어도 지나간 버스 오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끝이는 것입니다. 버스는 다음 시간 기다리면 오지요. 그런데요, 말씀에는 분명히 영벌은 영원한 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은 가장 큰 축복의 보따리요. 기회를 잃으면 안 되고 꼭 전해줘야 되는, 꼭 풀어서 그 보따리를 축복의 보따리로 나누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들어갔다 나갔다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천국이 그래서예요. 여러분, 천국 놓치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 불구덩이가, 끔찍하고 괴로운 이 지옥이 우리의 갈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천국 복음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 보따리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른에게 꼭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가면 변경이 안 됩니다. 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죽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형님, 우린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따리를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요, 나한테는 어떻게 해줄 줄 몰라고, 나는 이미 선고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기회가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청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지 않은,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나사로가, 야, 내가 천국에 왔고 네 형 나사로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얼른 믿어라 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말씀, 우리가 풀어야 될 보따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살 동안 깨달아 알고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사는 동안 좀 깨달으십시오. 이 살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영접하셔야 합니다. 형제가 5이 있대요. 형제를 그래도 끔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드려진 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율법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며,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누누이 알려주었는데, 말씀으로 알려주었는데, 계속해서 알려주었는데, 너는 그 살 동안에 그 말을 듣지 않았어.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서 갔다고 치자, 그 말을 믿겠냐? 말씀으로도 아무리 들려도 듣지 않았는데, 가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거짓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도 도전해도 그 말씀 앞에 도전하며 그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저 너처럼 살아가는데 그 말이 들려지겠냐? 가당치 않는 말을 하지 말아라.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들려지는 말씀이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기회입니다. 지금 깨닫고 지금 이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고통스러운 지옥 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보따리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뻑적지근한 선물 보따리도 좋겠지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어떤 얘기는 아유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왜 사왔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돈이면 다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탐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탐탁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무엇이에요?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로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바로 성령 성신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동안 깨달아. 이 들려진 말씀을 깨달아. 다시 알므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따리를 열어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죄 없다 하시고 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 동안에 받고 죽기 전 살 동안 회개해. 저를 따라 하시면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고 깨달아 이 고통스러운 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가서 풀어놔야 될 보따리입니다. 죽기 전에 살 동안 이 봉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믿음,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이 죽기 전, 살 동안. 나중에 이 보따리 가지고 가서 애고치고 아무리 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형제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오래 살 줄 아십니까? 누가 순서를 정합니까? 내 자녀들이 젊으니까 오래 살 줄 아십니까?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살아 있을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그리고 살 동안 기회를 얻어야지
죽기 전 이 복음을 들고 회개해야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립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 동안 특별히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 복음을 전하셔서 어머니를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조금은 우습지만 며느리 전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주부들은 추석 때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늘 나타나는 일들이었고요. 에덴 동산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것은 이유 한 가지는 이브에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해요. 에덴 동산이 왜 낙원이었다고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씨월드 그래서 시자 들어가는 음식도 안 먹는데요.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참 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내 어머니 내 가족들이 진정으로 살아 생전에 이 보따리를 받고 구원 얻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지혜로운 크리스찬 며느리가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빌어서 며느리전서 13장을 만든 분의 기도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호호호호. 그러나 끊고 난 다음에 아우 진짜 내 팔자야 내가 말하기도 힘들어 이러면 그 마음은 이미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돈 만 몇 푼 갖다 드리면 그냥 우리 어머니는 해벌쭉하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웃어줌으로 내가 기뻐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내 새끼들이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기를 바라서 웃는 거지. 어머니가 나를 내 남편을 키워줄 때에 그 들어간 돈을 환산하면 그 잘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거 갖다가 찍 눌러드린다고 해서 그거 큰 기쁨 아니에요. 연세 드셔가지고 솔직히 그거 없어도 살아요. 어우 지요.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며느리 전서 13장이래요. 저는 아마도 요거를 미리 알았단가 봐요. 여러분 살 동안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실 동안에 이 보따리 풀을 수 있으려면 딱딱한 심령들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먼저 희생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나의 가장 귀한 보따리들을 다 풀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축복 구원의 보따리를 열 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만난다면 내일 우리 가족들을 만난다면 우리 무엇을 나눠줘야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수월에서 진정한 천국 위로와 안식이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그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은 있는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지요? 아버지, 형식적으로 그저 외식적으로 그저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사랑이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살 동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함으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선포하며 이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여, 아버지 앞에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입을 열라,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것을 가지고 가 넓게 열려 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